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일이며 또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기가 어느덧 늦가을에 추수의 계절이 되어지고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추수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사람이 정한 이 종교 안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오늘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모든 뜻 안에서 바로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무슨 능력으로 떠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이 있고 해야 될 별들이 있는데 아니 그 별들이 그 해들이 달들이 그 해, 별, 달들이 그 대체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 떠 있는 일일까? 천지창조 4일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세상의 움직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돌아가는 지금 시계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천지창조 이 4일의 움직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첫 것을 패하는 이 3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사로 나오는 하나님 천지창조 4일째에 이 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열리고 있는 말씀처럼 해달별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청하시며 주일로 청하며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지창조 이 4일째 나오는 사라고 하는 이 수는 땅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마치 죽을 사라고 해서 좋지 않은 수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좀 다릅니다. 이 사라고 하는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수로 죽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죽어가지고 사로 거듭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거듭나는 이 사로 거듭나고 있지만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 사가 갑절의 축복으로 팔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먼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이 삼위가 함께 죽어가지고 사로 나오는 요셉의 축복입니다. 천지창조 이 3일이 지나 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 자녀들의 그 상급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고 있는 그런 믿는 자녀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있는 자녀는 자녀인데 육체는 육체인데 그것이 다 같은 지금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지금 이 육체도 네 가지의 모양의 육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새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사로 나오는 사람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인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바로 이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로 나오는 해달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육신의 자녀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둘 다 세상에는 너무나 비슷한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세계 곳곳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섬기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내용물을 갖고 이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람 생각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욕의 보이는 세계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헛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내 거였던 참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니 정욕을 가질 수 있는 몸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을 똑바로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들도 아니고 이 정욕을 가질 수 있는 몸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를 주심에, 이 몸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가질 수 있는 몸도 있으니까 그저 감사할 나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어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 사람들이 정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하나 둘씩 마지막 때에 드러나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감사라는 이 감사의 제목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여호와외 하는 그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안에는 이 여호와의 죽음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이 찬송의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해서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란 말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야다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사하다라는 의미는 야다라는 이 그러한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하다, 고백하다, 던지다, 쏘다 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 감사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 뜻을 한자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살처럼 이 육신을 이 말씀의 육신을 갖고 화살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사자가 이게 사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이 화살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화살이 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 뜻 안에 감사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호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는 입술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감사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바로 감사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6편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한 두 구절만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구절의 말씀에 달과 별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달 별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인자하심의 감사는 그래서 곧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감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00번을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말씀을 믿어 믿음으로 올리는 감사, 바로 그 감사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감사하고 있는 생각이 죽어가지고 믿음으로 올리는 지금 말씀의 감사가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이 믿는 믿음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 올리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새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올리고 있는 감사. 그래서 바로 믿는 믿음은 이제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해달 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믿음이 먼저,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두게 되면 이제 그 머리를 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그렇게 없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인자가 믿음의 머리를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지금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고 있는 절대적인 이 섭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체의 섭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장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 당시 그 바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병대쟁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처럼 성경에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이나 변하는 그러한 카멜레온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좋았다 저것이 좋았다, 인생이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더구나 오늘날 선택의 폭이 너무나 다양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총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지금 자기 자녀들을 택해놓고 시작하고 있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불러놓고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긍휼하면 긍휼하고 완악하면 완악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인생으로는 그렇게 보여야지만 믿고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미혹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낚아채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탄도 동일하게 그걸 낚아챕니다. 사탄은 같이 죽자고 낚아채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문자로 글로 이런 불의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생명으로 흐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의가 뜻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하게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낚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있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사실 그 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지금 발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서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또한 삶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말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삶은 사는 것이지. 근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말이 쓰는 것처럼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세계가 오는 세계이고 오는 세계가 곧 가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지구가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가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꼭 지켜야지 하는 그 고집불통의 육신에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그걸 꼭 붙잡고 있어야지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직 자기 옛사람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결국 영으로 흐르게 하셔서 이 영은 모든 것을 또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말씀 안에서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허물하시다고 할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의 뜻대로 그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매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하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각 종자에게 지금 그 형체의 씨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난다 하고 팥이 나는 곳에 콩이 난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나중에 크게 되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마지막에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한 구절씩 보게 되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의 택함이 이 열매로 알게 되어집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딴다 하고 있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다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도 성경 안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의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던 지금 들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종자씨가 임해져 있는데, 믿음의 씨가 임해져 있는데,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 맨 문 밖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머리를 두어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찾고만 있으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폐하고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말씀을 들어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맨날 밖에서만 찾고 있으면 인자가 언제 내 마음에 머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비진리도 진리가 하고 너무나 형체가 같은 형체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이 사람의 육체가 있는 것인데, 짐승의 육체가 있고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진리인 척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지금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내용물이 뭔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속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지 않습니까? 비진리도 이걸 다 합니다. 비진리는 더 잘합니다, 이 일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진리를, 비진리도 이 진리처럼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번도 내 마음에 응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였습니까? 죄가 불법이었는데, 죄라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불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반석 위에.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종자씨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위에 지은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바로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지어진 생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우리 주추를 이 말씀의 이 씨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마지막 때 장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결국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떠나가야 하는 이 밤에 말씀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다 차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사이에는 반드시 밤이라는 걸 떠나가야지 아침이 오죠. 그 밤을 무엇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의지로 떠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씨, 이 씨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씨가 심어져 가지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증거처럼 없는 데서 어떻게 뚱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만은 사탄 마귀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정말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예수에만 머물러서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시인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만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어, 이 모양 이 꼴을 갖고. 그런데 그것이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옛사람이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영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들의 세계가 바로 이거 한 가지만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걸 허용하면 바로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 깜짝할 시간간에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정말 찰나의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위에, 지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절대자가 지금 있고 지음을 받는 오늘 우리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귀에 쓰는 물건을 만들고 하나님 천에 쓰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반문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낮과 밤을 구별지어지고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방문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국률이 귀 쓸 그릇으로 만들고 또 한 사람은 완악하게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봐가지고 예정의 교류로 생각해서 이것을 나와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나라는 이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며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사도 요한은 자기는 띠띠우고 팔 벌려 죽는다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품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너는 띠를 띠우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팔 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은 베드로인데 내가 너의 반석이라고 하면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 지금 집을 짓는 사랑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죽음을 파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그 길을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기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 사실은 긍휼이나 완악함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배도 쓰임을 받고 있고 요한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들을 완악하게도 긍휼하게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1:1로 받은 그런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택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택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도 받는 사람이 다 각기 있습니다. 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그 1:1로 각자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잘 잊어먹지를 않고 하나라도 만약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온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물건 달라고. 택배는 수천 개, 수백 개가 있지만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1:1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너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라고. 그래야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구원의 방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주인은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그러므로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2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9장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광용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만대 전부터 작정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보이는 세계는 다 불의한 세계입니다. 이건 잠시 잠깐의 찰나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래서 육신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설칠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산사한 복은 이 다섯 번째, 이 팔복 구복의 다섯 번째 복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나왔습니다. 긍휼의 그릇,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고 긍휼히 여긴 자가 누구입니까? 받는 자가 내가 되어서 받는 내가 또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길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오늘 우리 인생들로 지금 이 세상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라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지금 관용하시며 오래 참으며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나 크게 다르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종교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이 다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지금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들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 근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에 이 살아가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내가 세상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나를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찌 우리의 온 마음을 모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이 정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릇 같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지금 말씀의 보배를 담게 하시고 내가 너라고 하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감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감사는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믿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오늘 믿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